영성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성, 영의 형성의 말을 줄여서 영성,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합니다. Spiritual Formation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다 더 영의 형성이 잘 갖추어지도록 성경적인 도움을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학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학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여기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일부는 영성, 이때 영성은 spirituality, 그리고 제2부는 성숙, maturity에 대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과 성숙을 또한 조합을 하게 되면 또한 영성이라고 하는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부 영성에 대한 공부를 해 가고 있는데, 이 영성은, spirituality는 5개의 구조로 전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의, 그 다음에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 네 번째는 성령을 따라 걷는 것, 다섯 번째 구조는 성령 충만. 이렇게 5개의 구조가 합하여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과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영성을, spirituality를 부정적인 영향으로 만드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영성의 기본적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 또는 용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나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는 성령을 따라 걷는 거나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성을, spirituality,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을 높이는 데에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공부하면서 네 번째 구조물에 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것.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율법의 무능력. 율법이란 무엇이냐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바에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못 지킵니다. 물론 다 못 지킵니다. 또는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율법에 담긴 본래의 뜻과 목적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에 와서 율법을 설명할 때 율법은 오히려 믿는 자에게 마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소개도 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이 어떤 것인데 그 율법은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능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본래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은 영적이고 선하고 그것은 의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다 또는 완전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 효과 또는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어서 생명에 이르지 못하죠.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perfect standard라는 완전한 기준이라는 거 하는 또는 완전하게 지켜야 할 것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그 자체를 율법적이라는 율법과는 다른 부정적인 의미를 담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다 지키지 못했는데도 율법을 지켰다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율법적인 태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죄를 알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이 그것을 받아들여 범죄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의 무능력을 나타낸다. 율법은 도리어 그 무능력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바울은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그거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또 다른 본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는 거죠. 아주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는 악이 그걸 행치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기소침하고만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 25절, 로마서 7장 25절에 가면 탈출구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러한 의기소침한 그런 나에게 탈출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그 의기소침한 데에서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그런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율법의 무능력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탈출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의 구조 안에서 두 번째 공부할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하에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성령의 능력에 관하여서는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성령이냐 아니면 육신이냐 하는 뚜렷한 그 스탠스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그렇다면 능력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두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냐 아니면 육신이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것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로 좀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 다시 말하면 이 들어가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7장과 연결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법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은 무엇이냐? 그 두 개의 따라 걷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해당하겠죠. 들어가는 말은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8장 1절로 시작하는 것이 그러므로로 한다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가져오는 그 내용은 어떤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장 1절이 결과라면 그 전에 그 결과를 말하는 어떤 이유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것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설명드린 7장의 내용, 그 중에서 특별히 7장 25절의 내용에 보면 그 탈출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언급하고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탈출구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론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탈출구가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으로부터 7장과 연관하여 8장이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무능력과 성령의 능력 사이에 7장 25절과 8장 1절이 이렇게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이게 지금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그냥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예수를 믿으니 정죄함이 없다. 우리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데에는 또 이런 구체성이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적인 거는.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바로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신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때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거기에 더하여 경험적으로도 어떤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즉 서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8장 2절에서는 두 개의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정죄함이 없다는 건 더 나아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법이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자, 법이란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 세속에서 법이라고 말할 때 의미는 이런 겁니다. 구속력을 가진 온갖 규칙을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는 일률적으로 행하여지는 원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란 일률적으로 누구나 행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원리를 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전적 의미와는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법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다뤘던 겁니다. 로마서 6장이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다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쭉 이 영상을 연결해서 보았다면 6장에서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 즉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때에 나의 모습이 자꾸 보여질 때,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이라 말하면서 그런 것이 육신적인 신앙 상태라고 말하고 그것이 곧 죄요, 범죄케 하는 것이다. 7장에 와서는요, 율법적인 것이 그렇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을 통하여 설명한 그것을 첫 번째 법이라 이렇게 말해서 그건 죄와 사망의 법이다. 죄는 성격이라고 말한다면 사망은 결과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의 법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이
곧 내가 육신적인 상태인 옛사람의 모습이든지 율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해방시키는,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로마서 8장 3절에는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로마서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개역성경에는 죄 있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이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율법이 연약하여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도 영적이고 선하고 그 목표는 또는 목적은 의롭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므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곧 자기 아들을 죄 많은 혹은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분께서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수단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법이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일이란 바로 생명에 이르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모세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로 생명에 이르게 의롭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지금 그 율법과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건데,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성, 이것에 대한 성경에 더 좀 자세하다고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더 좀 확실하게 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서 참고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여러분 들으신 바처럼 율법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본래의 뜻을 이루셨다 또는 행하셨다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것,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간주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은 4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는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인지 하는 것을 두 개의 따라 걷는 것을 통하여 대조 비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옳은 겁니다. 영적이고 선하고 그것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그 상태를 보면 율법을 따라 걷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하고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의롭게 되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그것을 감안하여 바로 육신을 따라 걸으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는 율법의 의를 이루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이쪽에는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갈 거냐는 뭐 당연히 선택 사항입니다. 어디를 선택하실 겁니까? 라고 바울은 묻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은 그래서 두 개 따라 걷는 것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걷는 것과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하에서 두 주제로 나누었을 때 첫 번째 주제를 다루는데 그 제목이 뭐였어요? 성령이냐 아니면 육신이냐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대목에서 표현한다면 성령을 따라 걸을 것이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 걸을 것이냐 뭐 그런 얘기죠. 로마서 8장에서는 어느 것이 옳다는 걸 설명할 겁니다. 결국 8장을 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당연한 결론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따라 걷는 모습이 있으므로 또는 아직도 그것을 다 버리거나 떨쳐버리지 않은 것을 알기에 여전히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 두 개 따라 걷는 것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두 개의 따라 걷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 결과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면 결국 두 가지의 삶이 나옵니다. 하나는 육신에 의하여 지배되는 삶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걷는 것과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의 결과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다른 모습의 그 사람의 종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찬,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문제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자기 일생 동안 보였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로 보이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또는 어느 때는 그렇고 어느 때는 뭐 다르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이 상태. 오늘 앞에서 그런 도표를 통해서도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0이라는 선이 있다면 위에는 새 사람의 영역이고 밑에는 옛 사람의 영역입니다. 카날 크리스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의 영역에 살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옛 사람의 영역, 즉 믿지 않은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거를 넘나듭니다.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새 사람의, 즉 믿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오심을 본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 선 밑에서, 즉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맞이한다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육신에 지배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모습에는 육신 안에 있는 in the flesh, 육신 또는 육체 안에 있는, 이때는 그 육신을 육체라고 쓰는 말이 더 적확할 겁니다. in the flesh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natural man이죠. 그렇죠? 그러나 육신을 따라 after the flesh, 이때는 육체라기보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진 못하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을 카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에 지배된 삶을 사는 사람의 결과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성령에 의해 지배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성령을 따라 after the spirit,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은 성령 안에 있으면서,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구원받고 그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크리스천 또는 스피리추얼 맨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 이거는 조금은 억지를 부리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in the spirit만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나는 성령 안에 있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는 아까 말한 카날 크리스찬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n the spirit 하면 이거는 신분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after the spirit 하면 이거는 경험적인 그런 위치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언제든 육신적으로나 또는 율법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위험성은 이미 6장, 7장을 통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는 그런 결과들이 보입니다.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삶과 육신에 지배되는 삶의 그런 비교 혹은 때로는 대조,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를 잘 보여줬는데, 이제 우리는 효과에 있어서는 육신에 지배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성령에 지배되는 삶을 살 때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가 그 뒤에 계속 강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효과는 성령에 지배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가지는 효과, 10절로부터 13절까지 한 4가지가 소개되어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에서 4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이해 지배되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를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 또한 통치하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맡겨 놓으면 성령은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효과를 가집니다. 또 생명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하죠.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효과를 가집니다. 3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사즉 생인가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몸의 행실이 살아나서 성령의 통치받는 것, 지배되는 거, 이런 거를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4번째는 생명과 평화를 즐기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